날씨가 많이 덥죠. 여름 성경학교 하는 날이 계속 제일 더운 날 시작했는데 아무리 더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도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그 삶, 일상생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 노래하는 것, 또 글 쓰고 시를 쓰는 것 모든 것이 다 신앙화되어 있어요. 믿음화되어 있어요. 말하는 게 다 믿음으로 얘기하고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교육에 탈무드 교육이 있는데 유대 율법자들이 성경 말씀을 사회화해서 사상을 집대성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그 사상,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그 교육 중에 아주 그 중요한 교육이 있는데 하브루타식이 교육이 있어요. 하브루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브루타. 유대 히브리 말인데 하브루타라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거 보면 의자가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가 아니라 서로 볼 수 있도록 기역자 혹은 니은자로 서로 이렇게 보고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석 배치를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서 서로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찬성, 반대 이거를 합니다. 이제 주제를 주고 한쪽은 찬성하게 하고 한쪽은 반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을 얘기해. 나는 이래서 찬성한다. 나는 이래서 반대한다. 이렇게 토론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걸 바꿔보는 거예요. 찬성했던 사람이 반대를 하게 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다시 찬성하게 해서 또 다시 나는 이래서 찬성하고 나는 이래서 반대하고 그렇게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넓은 데 나와서 넓은 곳에 나와서 큰 소리로 그것을 발표하게 해요. 그게 바로 하브루타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한 것을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모든 일상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 행동하는 모든 것이 신앙화, 믿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시편 24편 3절 6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질문합니다. 시편 기자가 질문했는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또 하브루타식으로 주제를 던져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질문이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자냐? 누가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그 질문을 서로 토론하면서 나온 그 답이 바로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이 성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기록이 시편에 쓰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오늘 보면 12장인데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계시고 군중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런 대화가 있었나 봐요. 군중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 군중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대화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13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에는 그 주제가 뭐냐면 부의 문제입니다. 재산의 문제. 재산의 문제예요. 부자. 이제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에 22절부터 32절은 염려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33절, 34절에는 어떤 삶이 소박한 삶인가 이런 주제인데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재물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군중에 뛰어들어서 이제 주제를 던지죠. 어떤 주제냐면은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세요. 나누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속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하고 자기하고 유산 상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다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을 때는 딸에게 상속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민수기 36장 1절 9절에 또 딸이 상속을 받았는데 딸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시집을 가면 그 지파의 재산이 그만큼 없어지니까 딸은 자기 조상의 지파, 자기가 속해 있는 조상의 지파에게 해당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그 기업을 보존하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신명기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는 남자가 아내를 둘을 이제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고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아내인데 누가 먼저 아기를 낳냐면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아기를 먼저 낳고 그러니까 장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 태어났어요. 그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을 주고 싶지만 성경의 모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자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력이 시작이 장자니까 그에게 상속지분을 2배로 더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이제 형하고 상속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해서 나하고 유산 상속을 법대로 잘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성경책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간단하게 답변했어요. 그 답이 뭐냐면 탐욕을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욕심, 탐욕.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그 재산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재산 물질에는 문제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재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재산의 문제가 뭐냐면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재산을 내가 소유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야 내가 돈이 많네, 내가 땅도 많아, 내가 소유물이 많아 하고 내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재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나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재산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판관 역할을 거부하고 선생 역할을 한 거예요. 선생님 역할을 한 거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어떠한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답에 대한 더 자세하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부자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했어요. 16절에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사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어느 해에 갑자기 그냥 풍작을 거둔 거예요. 소출이 풍성하면. 요즘 말하면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근데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풍작을 했으니까 내가 이걸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굉장히 주의 깊고 신중하고 계획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자, 보니까 이 창고도 모자란 거야. 더 창고가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부자는 내 곡간을 헐고, 지금 있는 곡간은 적으니까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라고 부자가 생각을 했어요. 미래를 준비한 거죠. 이제는 내가 더 재산을 더 모으는 거를 멈춰도 돼. 이제 더 뭐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이제 이 정도면 내가 큰 곡간을 쳐서 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이제 이 저장한 곡식 가지고 내가 편히 좀 살아야지. 이제는 누구 힘을 빌리지 않고 내 혼자 힘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편히 살면서 이거 이렇게 많이 번 이걸 가지고 축하를 해야지. 세리머니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 뭐부터 생각해요?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싶겠죠.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내 노후 생각해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정말 누리고 살고 싶겠죠. 그런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아주 신중하고 계획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잊어버린 거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재산은 소출이 풍성해서 자기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부자가 잊어버린 것은 바로 재산은 자기 거지만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내 게 아니에요. 오늘 부자가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그렇죠?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은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영혼에게 얘기한다고 그래? 갑자기 돈이 재물이 많아졌어? 그럼 같이 즐겨야지. 내 말을 들을지 않네. 영혼은 내 게 아니다. 한번 따라해요. 영혼은 내 것이 아니다. 영혼은 하나님 것입니다. 부자는 오직 자기 재산만 관심사였어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할 때 우선순위는 생명과 영혼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생명과 영혼. 재물이 우선이 아니라 생명과 영혼이에요. 내가 재물을 잘 관수를 하고 싶으면, 잘 관리하고 싶으면 먼저 생명,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부자는 생명, 영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뭘 생각했어요? 큰 창고, 큰 헛간을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있는 이 헛간은 너무 적으니까 헐고 더 큰 헛간을,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큰 창고를 짓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거 관리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 예를 들어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가 더 큰 헛간을 짓자. 요 정도는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크게 짓자. 우리 강 목사님이 어디 큰 교회 무슨 교육이 있다고 해서 갔대요. 그랬더니 에어컨을 방마다 팡팡 대는데 와, 그 돈 어떻게 감당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가서 끄고 저기서 끄고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하대요. 방마다 에어컨을 팡팡, 마치 신세계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틀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큰 헛간을 지으면요, 교회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그 일, 그 사역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물에 신경을 쓰다 보면, 큰 헛간을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이 보는 시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는데, 여기를 보시는데 나는 그 시야의 바깥에서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물질의 노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두 주인은 뭐예요? 물질도 주인이 된다는 거죠. 물질이 나를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 물질 내가 소유하는 것 같죠? 물질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랬어요. 여러분, 동생이 형한테 주님, 그렇죠? 쉽지 않죠. 예수님 형에게 야고보서는 주야 그랬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 보니까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언하는데, 부자들아 비참한 일을 생각하고 울며 통곡하라. 당신의 재물은 썩었다. 옷가지는 좀이 먹고 금은 녹슬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금은 당신을 고발할 증거가 되고 당신의 이 살을 불같이 태워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말세에 너희들은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아주 그 천재검사라죠. 뭐 검사장이 수백억 원 뇌물 사건 때문에 구속이 됐습니다. 또 뭐 차관급 공직자로서 정말 엄중한 권세를 가졌는데 재물권 때문에 본인이 울거먹여 들었어요. 청와대 모 수석관도 재물 문제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아마 그들은 지금 차라리 그 재물이 없고 내가 이 권세, 이 명예를 좀 다시 회복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에서 재산의 그 사적 소유는 아주 그거는 존중해줘야 돼요. 내가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았어요. 정당하게 내 몫을 소유하는 거, 이거는 정의의 출발입니다. 그 인격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자본주의에서. 이게 자유의 조건이죠. 정말 내가 노동을 해서 정당한 보수를 얻고 그것을 쌓아 모으는 것은요, 경제, 사회를 지배하는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중심주의죠. 경쟁이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개인의 소유물을 개인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내 재산은 다른 사람은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내 거야. 전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적 소유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개인 재산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자신만의 힘으로 내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적 재산은 그거는 존중해야 되지만은 이 재물과 재산에 대한 이 집착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이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재산은요,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야 하냐면 이 재물과 재산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게 돼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사용되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단, 재물은 어려운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상의 모든 재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땅, 토지, 자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이 하나님이 이 창조된 것, 하나님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좋다 그러셨잖아요. 이 창조된 이 제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부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해야 돼요. 영혼은 부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자의 통제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하면 그 부자의 소유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누구 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거나 망해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는 그해 정말 풍성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거죠. 자신만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소풍이라는 그 시를 썼어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잠깐 소풍 갔다가 놀고 오는 것처럼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소풍을 와서 놀다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런 귀천이라는 그런 시를 썼어요. 저는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이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 이렇게 이사하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뭐예요? 집 나르는 거잖아요. 이삿집. 같은 비슷한 공간으로 이사하면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집이 작아지거나 집이 큰 집으로 이사하면은 짐을 어떻게 이거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짐도 버릴 때는 돈 주고 버려야 돼요. 우리 형님이 지난주에 이사하셨어요. 이제 형님네 집에는 옛날 큰 집에서 살아가지고 가구가 비싼 게 많아요. 옛날 자개장을 한 1,000만 원 들어서 이렇게 자개장을 세팅으로 하시고 또 소파는 뭐 600만 원, 뭐 유리장은 뭐 500만 원, 뭐 이래요. 한 2천만 원 넘어요. 이사 다니면서 그 장이 다 어디로 왔어요? 우리 집으로 다 왔어요. 우리 집. 저희 집을 보면 딱 형님네서 가져온 거예요. 심지어 텔레비전도 가져왔어요. 텔레비전도. 가격이요 아무리 비싸도 갖고 갈 수 없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사 가서 거기서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얘기했죠. 형님네 가구 다 우리 집으로 왔어요. 이렇게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새것 드려야 되는데 헌거 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부자는 자기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선물, 그의 소출이 풍성하다고 그랬잖아요. 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소출이 풍성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쬐주시고 모든 조건을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소출이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부자는 박탈당한 거죠. 놓친 거죠. 누가복음, 그죠?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인데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는데 누가 기자는 예수님이 이 사상, 예수님이 이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가르친 그것을 강조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아주 훌륭한 메시지를 제공했는데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을 보면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지금 현재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썼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한 그것을 또 전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소 곧 두 벌 가진 사람은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이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주장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바늘귀는 여러분 뭐 바늘귀 낙타가 이 바늘귀를 어떻게 뭐 코끼리가 냉장고 어떻게 들어가 뭐 이것이 아니라 바늘귀는 그 바늘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좀 얕아요. 낙타가 짐을 실으면 굉장히 높잖아요. 요즘도 차가 짐 싣고 교각하면 이 높이를 알고 지나가야지 그냥 지나가면 뭐예요? 그냥 다 짐 무너지고 차 절편 나잖아요. 그렇죠? 낙타가 그 바늘귀라는 문을 들어갈 때는 무릎을 꿇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낙타가 짐을 싣고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낙타가 짐이 실었는데 무릎을 꿇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부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는 죽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지를 부자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기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다른 공동체,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나눠져서 부족한 것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복되도다 우리 김영선 권사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리석도다 아무개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어떻게 더 좋아요? 네, 다 같이 복되도다 큰 소리로 복되도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이름 부릅니다. 시작. 복되도다 박목사야 이렇게 부르면 좋죠. 어리석도다 아무개야 하면 얼마나 그렇죠? 근데 복되도다라고 내가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이 경배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되도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는 자기 복권을 헐어요. 그리고 더 큰 헛간을 짓습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넉넉한 소유물을 갖고 있으면 나눠줘야 한다라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나눠줘야 한다. 나눠줘야 한다. 네, 여러분 이런 신념을 많은 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제가 아는 지인 모 권사님은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같은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다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장로한테 줬어요. 놀라지도 않아? 네. 그걸 보고서 아파트를 사서 애들도 있는데 줬어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놀라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자존심 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받았어요. 그걸 받고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은 다시 회복이 돼서 잘 살게 됐어요. 시골에 가서 사시는데 지금도 고추 농사하면 지금까지
뭐 10년이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좋은 고추를 말려서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보내요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이 평생을 해도 못 갚지요. 끝까지 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느 청년이 불우한 청년이 있는데 만났어요. 뭐 선교 모임을 통해서 만났어요. 이 청년을 학비를 대고 그리고 신학교를 보내고 선교사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후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후원을 해주시며 격려를 해주십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신에게 준 이 물질은요, 내가 갖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눠 쓰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눠 쓰라고. 나눠 쓰라고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 이 물질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이 권사님 복되더라고 복되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텅 빈 곳간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되도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적절한 장소는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더 큰 곳간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이 어디일까? 한번 따라 하늘이 어디일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하늘에다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공구 만들어서 쌓아둔 게 아니에요. 하늘은 바로 남들의 빈 곳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빈 곳간을 채워주는 거, 이거 하늘이에요. 오늘 저는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탐욕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명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탐욕이 있으면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탐욕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는 큰 헛간, 더 큰 창고를 짓기 위해서, 더 큰 집을 짓기 위한 그런 바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얼마든지 부자가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축하해 줄 일이에요. 그렇지만 부자가 되어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자가 되어서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좋죠. 부자가 되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다 쌓아둘 줄 알아요. 남들이 빈 곳간을 채워주는,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자, 이것이 이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는 게 내 목적이야, 이게 이상이 아니에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자라지 않고 아무도 부족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물욕과 싸웠어요. 이 재물을 사탄이라고 인격을 부여했어요. 재물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 소유를 나눠 가지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 사람 작은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또 여러분이 넉넉한 소유물이 생기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남들의 텅 빈 헛간을 채워주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사역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복되도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